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4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요셉의 생애를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40장을 좀 읽으면서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예, 뭐 1절만 읽으셔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바로는 애굽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로가 화를 냈다,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노하였다는 히브리 말로는 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지만 이 노하였다는 표현은 보통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정말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아주 화가 오래가는 화 있잖아요. 그런 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 버럭 그냥 울컥해서 그냥 화를 확 내는 거, 이제 그런 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발끈해서 화를 확 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이렇게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이제 그들을 이제 수종들게, 그러니까 개인 비서가 되어서 개인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아서 처리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장들이 들어가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하룻밤에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듣고 해석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 세 가지가 있었고 바로에게 포도를 짜서 바로에게 술을 올리는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사흘 후에 전직을 회복할 거고 전부터 해오던 일들을 당신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부탁하죠. 만약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최측근들만 하는 아주 고위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그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 요셉의 이 행위,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를 빼내달라고 부탁한 이 행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옳은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따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때 손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런 겁니다. 광주리가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 둘, 세 개의 광주리를 이렇게 이고 있었어. 이게 아니고요. 광주리가 하나, 그 위에 하나, 그 위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위에 있었던 떡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 당시의 애굽은 당대 제국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었고요. 떡 맡은 간원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미식가들이었던 것이고, 말이 떡 굽는 간원장이지 이 사람도 굉장한 권력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맨 위에 올려놓은 이 광주리에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 갈 그 음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먹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장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간순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맞아들이는 이 순간에는 사실 그런 판단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 건지. 사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분별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100%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의해서 모함을 받았을 때, 그가 옷을 벗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 우통을 벗고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냐 옷을 벗고 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못하고 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 구덩이에 빠졌던 것도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의 요셉은, 그 순간의 우리는 사실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확실하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많이 이용하시죠? 예전에는 형제님들 자동차 안에 지도 이만한 거 하나씩은 다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찍으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갈 때도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인도하지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선 순간부터 또다시 우리를 그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혹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또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린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한 연약한 사람을 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본다는 것,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본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은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도 되어봤고 집사도 되어봤고 뭐 다 해봤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만큼 돼보지는 않았잖아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생애 전체를 가만히 놓고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일하시는 순간도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많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치 내가 강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강하신 순간을 기다리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지, 우리가 그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건의 순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요셉의 의도와 요셉의 계획이, 또 요셉의 어떤 능력이 개입되었는지 안 개입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요셉이 먼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왕이 화를 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속해 있던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이 순서, 이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이 순서에서 요셉의 어떤 의도나 능력이 개입된 정황이 혹시 없죠.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먼저 그 옥에 갇히고 나중에 요셉이 들어갔다면 혹시 요셉이 그것을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억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그들의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죠. 보디발이 그냥 찍은 겁니다.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그들로 하여금 3일의 꿈을 꾸게 동시에 요셉이 할 수 없죠. 자, 해석은 요셉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요셉이 개입한 건가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일련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요셉보다 앞서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조명하면서요,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지금, 주인공이었던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최초 강대국 애굽 왕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화를 내요. 성경에서는요, 바로가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가 화를 냈다. 그리고 그들을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보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요셉이 보지 못하는 곳, 요셉이 손이 닿지 못하는 곳, 요셉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로 왕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그 순간에도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보는 곳에서, 내가 통찰하는 곳에서, 내가 예상하고 내가 아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을 내가 예상하고 알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일하셔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간밤에라도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가장 연약한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간원장이 꿈을 꿨어요. 전에 같았었으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점술사들에게 가지고 가서 해석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감옥에 있었던, 가장 연약한 순간에 있었던 요셉이 해석을 해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1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왜 씨 웃고? 네. 그런데 여기 우리 한번 요셉의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해석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꿈을 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년 후에 바로 앞에 서잖아요. 2년 후에 바로 앞에 딱 섰을 때도 요셉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산으로 이익을 따져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던데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러고 하는 게 믿음이던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술 맡은 간호장이 꿈을 꿨습니다. 생각해 보죠. 한 명은 3일 안에 복직이 될 것. 3일 안에 이제 바로 왕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서 특사를 내보낼 모양이죠. 3일 안에 복직이 될 거래요. 그리고 한 명은 3일 안에 죽을 거래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몸을 뜯어먹게 될 거래요. 이게 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 되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가서 당신이 3일 안에 복직이 될 거예요. 당신이 다시 권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그 일은 여러분들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저기 가서 힘을 가지게 될 사람에게 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나가시거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하고 싶어요.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편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쪽 편에 와서 떡 맡은 간원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 위에 달리게 하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떡 맡은 간원장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들 왜 그 모양이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한테 좋은 말씀,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말씀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1장부터 지금 1장부터는 아니었나요? 아무튼 창세기를 지금 한 장 한 장 이렇게 오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해놓은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교환을 만들어 놨어요. 이 교환을 언제 만들어 놨냐? 2012년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왜 만들어 놨냐? 2012년도면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었었거든요. 그때 20대 초중반 되는 청년들이 성경 공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이랑 경기권에 있던 청년들이었는데 성경 공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랑 일주일에 2번씩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때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직장 생활도 하고 일주일에 2번 저녁에 만나서 강의하고 또 말씀 준비해야 되고 연구하고 해야 되니까 참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50장까지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 창세기 어디를 펴도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도 창세기 가지고 교제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보다 한 달 정도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교제도 청년들이랑 한 달 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이랑도 교제하고요. 뭐 다른 모임에 가서 교제하게 될 때도 그냥 창세기 이렇게 펴서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참 그때 고생했던 저를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창세기를 이제 한 장 한 장씩 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에는 참 교제 내용이 참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없게 다가갈 것 같아요. 이 교제를 하면 성도님들이 참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교제를 들으면 저를 사랑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장 한 장 가다 보면은요, 이 얘기는 지금 약간 교회 상황과 조금 안 맞는데, 이 얘기는 성도님들이 나를 좀 미워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성도님들이 나를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런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거 할까? 아니면 폴짝 뛰어넘을까? 아니면 그 내용만 이렇게 도려내고 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교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답을 해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뭐하러 이렇게 오해를 만들어요? 뭐하러 성도님들이랑 갈등을 만들어요? 왜 미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을 밥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 미워할 것 같아서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것 같아서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어떻게 살아요? 왜 눈물이 나죠? 그래서 그냥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뭐 저도 온전하진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 앞에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내용을 읽으면서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잘 되시거든 하면서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나가면 나 좀 꺼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 좀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다. 네, 좋습니다.
의외의 분들이 손을 드셔가지고 의외의 분들이 손을 드셨네요. 제가 스리랑카를 다녀올 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스리랑카 배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자, 그런데 허리가 한 3, 4일 전부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한 부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 허리 약간 그 골반 안쪽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통증이 약간 막 심하지는 않는데 살짝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쿡쿡쿡 칼로 약간 날카로웠어요. 자, 그런데 토요일에는 좀 그렇다 그랬는데 일요일이 되니까 이거 더 아픈데 이렇게 됐어요. 내일이 되면 더 아플 것 같은 거야. 내가 내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말이니까 병원에 갈 수 없죠. 그리고 스리랑카에 가서 이게 통증이 심해지면 이거 너무 민폐가 되고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참고로 제가 작년에 스리랑카 갔을 때 거기서 요로결석에 와가지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심상치 않았어요. 이 병원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모 평원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 나 이거 지금 이렇다 상황이 이랬더니 형제님이 처방을 직접 이렇게 해서 해주셨어요.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스리랑카에 가서 약을 먹고 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해결하고 왔어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 없는 행동이었나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이 통증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모 평원 형제님을 의지해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그렇게 된 이후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렇게 부탁한 이후에 술 맡은 간원장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2년 동안 더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2년 동안 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인간적인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지금? 내용은 더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이 일이 그가 인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 2년이 지났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2년이 지난 것이 그때 그 행동이 인간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더 있어야 돼, 너 더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간이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하지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제 질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황상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내 앞에 왔어. 꿈을 꿨어.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어. 해석을 했는데 이제 맞았어.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보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당신이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해야지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해야죠.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역사의 결국은, 일의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하는 것과 일의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서로 상충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일의 결국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내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가장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과적 질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소심한 사람이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해두고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닫기로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셉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가장 극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보다 한 발 더 앞서서, 2-3발 더 앞서서서 먼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서 펼쳐졌던 그 많은 사건들이 요셉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끄심에 의해서 그것이 인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눈여겨 살펴볼 것은 감옥에 있던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왕궁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더하신다. 그 능력대로 그 섭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대한 분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 떡 맡은 간원장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떡 맡은 간원장이 되어보겠습니다. 꿈을 꿨어. 옆에 있는 애도 꿈을 꿨대.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해석을 해줬어. 나도 비슷한 꿈이었으니까 나도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겠지. 자, 그런데 당신은 죽을 거래. 저 같았으면요, 내가 나무에 달린다고? 내 고기를 뜯어먹는다고? 내가 나가거든 너를 달아서 내가 뜯어먹어 주겠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도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다시 인도하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지금도 고민스럽지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를 신원하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제가 요셉이 되어 보겠습니다. 오늘 자꾸 되는데요, 누가? 제가 요셉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내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요셉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을 거야. 그 사람에게 이제 나를 신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나가시거든 저를 좀 빼내 주세요. 저는 여기 올 짓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들이 나를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저 바로의 아내가 나에게 모욕을 주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형과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형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우리는 보통 억울한 순간이나 답답한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신원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낸 그 사람을 말합니다.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방해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감정이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이 저에게 먼저 돌을 한번 던져보시죠. 감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섭리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상황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우리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해야 할 것,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